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아멘.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물질을 대표하는 금과 은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 이 만물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천국, 천사들과 영의 세계를 만드신 것도 다 아들을 위하여, 그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아들의 것이고 또 그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시지만은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생은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하고 누리며 살면은 힘이 안 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그냥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단하지요? 오늘 설교할 거 없네. 아니 평안하다는데 뭐 설교할 것도 없네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 참 고단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좋은 것을 먹고 평안하고 부요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생이 고단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인생이 고단하질 않았어요. 피곤하질 않았어요. 그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뱀이 와서 속살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과 그 후손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인생고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제는 네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떠난 뒤로부터 우리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생의 고통은 더해갈 뿐입니다. 시편 90편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래도 고단하고 저래도 고단한 인생입니다. 가져도 고단한 것이고 없어도 인생이 고단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는 참 고단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등에 뒤에 계십니다. 항상 내가 앞서가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등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뱀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어요. 뱀이 와서 속살거림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 뒤에, 아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누가 앞서갑니까? 내가 앞서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등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고가 시작된 겁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돌아선다.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내 등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언제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등진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인생고가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행복을 되찾는 방법은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말씀이, 맨 처음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때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정말 행복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고생은 정말 힘든 고생, 스트레스를 받는 고생이 있지만 어떤 고생은 참 즐거운 고생이 있어요. 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고생이 있어요.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노고를 더하사 수고함으로 네가 그 얻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내가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그 수고는 피곤한 것입니다. 똑같은 수고를 하지만은 그 수고의 대가로서 내가 뭔가를 보상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피곤하지는 않아요. 개업집에 가게 되면 화분에다가 태그를 딱 붙여놓은 거 내가 그거는 이런 구절 있죠.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우리 그거 보셨어요?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나는 그 구절 정말 여러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을 세다 그대로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깨어나도 계속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구절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세요. 이 일로 인해서 기쁨을 그렇게 해야지.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저 그 구절을 가만 보면서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 돈 세다 잠들어 죽어버리면은 너 돈 벌다 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돈이 우리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우리가 부자가 돼야 사실 행복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부자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재산이 있어요. 지적 재산이 있어요. 또 영적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육체를 지으시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지능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풍요로워야 우리는 인간은 정말 행복함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복은 잠시 기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돈은 오늘은 내 것이었다가 이것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그러나 지적인 재산은 오늘 또 내 것이고 내일 또 내 것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재산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재산이 뭘까요? 물리적인 재산이 가장 클까요? 아니면 지적인 재산이 클까요? 아니면 영적인 재산이 제일 클까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인 재산,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그래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은 먹고 내 육체가 하나 먹고 살아가는 데는 수고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 재산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지적 재산을 소유할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땅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억압을 당하고 그다음에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6.25 동란을 겪게 되었고 이 한반도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일구었고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지적인 재산을 소유할 만한 그런 여건 환경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들은 이제 지적인 재산을 소유할 그런 기회를 많이 얻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인가 들어갈 그 무렵에 초등학교 제가 아마 그러니까 8살 그 안팎 우리 아버지가 저는 4살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니까 한 초등학교 8살 안팎 요 무렵에 우리 그 집안 어르신이 그랬나 봐요. 우리 어머니 보고 형수 씨 애들 국민학교만 졸업시켜 놓으면 내가 국민학교 이후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집안의 어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가만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국민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에 넣어서 이제 공장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그때는 기술 배워서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 배우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때가 1960년대 후반이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가서 배우고 그런 것을 우리 어머니 또 혼자 가르치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하여튼 간에 공장에 넣어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세대는 못 배웠잖아요. 못 배우니까 우리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지 이 가난의 서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우리 자식들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4남매인데 다 가르쳤어요.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배우고 또 배우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제가 내 이름 아시죠? 하남에서 인물 났다고. 제 이름이 하자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남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남에서 인물 났다고 해서 저를 병하라고 지었어요. 두 글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마지막 하자는 하남에서 인물이 났다라고 해서 하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우리 4남매를 다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하남에서 인물이 났잖아요. 우리 하남에서 목사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남에서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서 돈을 벌어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가르치고 중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지적인 재산을 넣어주려고. 이 머리에 든 것이고 지적인 재산은 이것이 나중에 물리적인 재산으로 환산하게라는 뭐 수천 수억 이건 셀 수 없는 물리적인 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학교 아무 데나 보내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더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외국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잘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적 재산을 이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물리적인 재산도 물론 이거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지적 재산을 더 많이 심어주고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 지적 재산은 너를 평생 내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너를 부족해 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고기를 잡는 방법이 바로 지적 재산이고 고기를 주는 것은 물리적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재산은 먹어버리면 끝나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 재산은 쓰고 또 다시 써도 계속해서 우물을 퍼내도 물이 샘솟도 솟아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재산보다도 더 큰 건 지적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영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재산은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돈을 벌지만은 얼마든지 노력해서 우리가 배워서 풀어먹고 또 내 기술을 제공하고 또 돈을 받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로부터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벌어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고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적을 많은 것을 배워서 풀어먹고 그래서 그걸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내 영혼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재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나를 천국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 80년만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딱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의 문은 닫혀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천사가 내게 와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사람은 지옥의 불 가운데 끝자락으로 떨어져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그 다음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생명을 연명해 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으면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육체의 수명이 다 되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딱 죽어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누리며 살아간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목숨을 연명해 가면서 겨우겨우 육체를 지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관도 똑같고 그냥 묻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순간에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딱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이 사람은 죽음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첫발 내딛는 순간에 추락하여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황망한 일을 당했죠. 불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이 거지, 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보니까 불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이 손끝머리에다 물을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물을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불 가운데서 내가 심히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먹고 네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아니하고 네가 사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살았을 때 고통 중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구원받지 못해서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고통스러웠으면은 그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 적셔서 나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은 육신의 장막이라는 곳에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또 천국에 대한 그런 영광과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무한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나누는데 이게 불공평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누어 주소서라고 그랬습니다. 형하고 나하고 재산을 나누는데 이 동생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지금 불만이고 불평이 있다는 거잖아요.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 큰아들은 2, 작은 아들은 1. 이게 공정한가? 아니면은 큰아들 1, 둘째 아들 1. 이게 공정한가?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공정할 것 같아요? 2대1? 1대1? 뭐가 공정한가? 지금 이 둘째인 이 동생이 와서 형이 나와 재산을 나누는데, 이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죠. 보면은 그 유산이라고 그랬죠. 13절에 우리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재산을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눠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내 형을 가만 보니까 불량기가 있고 아마 제가 2나 3이나 가져가고 나한테 조금 주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의롭게 나눠주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큰아들한테 2, 작은아들 1 이게 공의롭습니까? 아니면 1대1이 공의롭습니까? 공평합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2대1. 자, 두 번째 2번 손 들어보세요. 1대1. 예. 아니면 아버지 마음이다. 그러면 법원에 갑니다. 다. 아버지 마음이면은 법정에서 만납니다.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아들하고 딸하고 있어요. 아들한테는 2, 딸한테는 1. 아니면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1대1. 자, 1번 봅시다. 아들은 2, 딸은 1. 네. 자, 아들 1, 딸 1. 손 들어보세요. 네. 참 세상 좋아졌네.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법이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법정에 서지 않도록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 봤어요. 왜냐하면은 명절이랄지 뭐 부모님 생일이랄지 또는 병간호할 때 내가 병석에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그래서 막 수발하는 사람한테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준대요. 이틀 있으면 20만 원, 3일 있으면 30만 원에서 현금에다 딱 준대요. 일주일 있으면 동생 올 필요 없어. 내가 볼게. 이거 일 봐 바쁘지? 근무 있다면서 내가 다 할게. 올 때마다 10만 원씩 올 때마다 10만 원씩 주고 돈도 안 주고 와서 하라. 그러니까는 아버님 나 오늘 근무 잡혔어요. 저는 근무 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좀 더 올려서 명절 때 올 때는 30만 원씩 줘보세요. 그러면은 근무 다 빼고 근무 해봤자 뭐 한 10만 원 더 벌까요? 놔두고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30만 원 받으러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신 분도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고 여러분 가정사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잖아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노인들도 만나보고 이런 사람 뭐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저는 이게 또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롭게 하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금 있다가 왜냐면은 내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놈은 큰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딱 마음먹고 있다고 해서 둘째한테는 아야 너 먼저 딱 띄워줍니다. 홀짝 받아먹고 난 다음에 다 재산 나머지 가만 보니까는 나머지는 전부 다 큰아들 가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은 참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다들 1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손주들 데리고 뭐 손주들한테도 돈 주고 그러니까 아야 나 학원 가지마 빨리 와. 애들도 알고 난 다음에 엄마 할아버지 집에 가 할머니 집에 가게 언제 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줄 재산도 없어서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줄 재산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형한테 많이 주고 동생한테 조금 주니까 동생이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와서 재산을 나와 공정하게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다. 나는 공의롭게 이렇게도 불만이고 저렇게도 불만인 게 우리 사람이에요. 2대1도 불만이고 1대1도 불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정의롭고 뭐가 공평하고 이 사람도 만족하고 이 사람도 만족하고 이게 됩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제도 속에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한 사람이 만족하면 분명히 한 사람은 불만족해요. 내게 많이 주면은 나는 만족해요. 그렇지만 내게 적게 주면은 저 사람이 들면 불만족해요. 2대1이든 1대1이든 간에 다 불만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물건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가 더 많이 가지려고 지금 네 형한테 2대1 1이니까 당신은 장자에게 더 많은 장자에게 2의 분깃을 줬고 그 다음에 둘째부터는 1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재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는 2 분깃을 줬고 둘째 아들은 1 분깃을 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좀 정의롭게 나눠줘서 하는 거예요. 1대1로라도 나눠달라는 거예요. 형의 것 좀 뺏어서 나한테 좀 달라. 지금 그런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욕심 때문에 지금 나한테 온 것 아니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거 가지고 너의 생명을 살 수 없다. 자, 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가 있는데 매년 소출을 넣는데 너무 내 마음에 넘치도록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또 팔아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 이런 보화들로 가득 채웠어요. 또 그 쌀과 이런 그 곡물들을 팔아서 소출들을 팔아서 또 금과 은과 또 이런 보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도 해년마다 계속해서 차고 넘치니까 곡간이 너무 적어요. 이제는 정말 부럽죠. 곡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도 이렇게 소출이 풍성한데 어떻게 하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소출이 매년 소출을 다 해서 풍성하게 채워놓으니까 이제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이제는 내가 수고를 그만하고 이제는 연락하면서 내가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지금까지는 네가 수고했지만은 네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이제는 내가 찾을 때가 왔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면 너를 위해 쌓아둔 이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쌓은 재물이지만 너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리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재산도 있고 지적 재산도 있지만은 영적 재산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스스로가 부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부자가 된 거.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사람도 있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스스로 일궈서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배워서 힘써서 내가 수고해서 이건 내가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는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돈을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다 쓰느냐?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자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스스로가 벌었고 스스로가 노력했고 스스로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가 부자다. 나는 부자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보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금이나 이런 보석들이 많이 있어 그것을 소유함으로 뭐 팔찌도 있고 목걸이나 뭐 반지나 이렇게 참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네가 가난하고 너는 정말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러운 자이지만은 네가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너는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에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접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물질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생명도 지켜주셔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자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인 복과 지적인 복이 있어요. 지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누리고 부요케 합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은 없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내 행복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은 지켜주시는 복이다 이 말이죠.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노력해서 노력한 대가를 얻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가 부자가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다 말로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부자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느냐 그걸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어디에다 쓰는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어디에다 쓰느냐 보면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재산을 위해서만 쓴다면 스스로가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달란트나 재능이랄지 은사들을 다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 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부자가 될지언정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될 수 이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